이 룻기 말씀을 연극으로 공연해도 참 재미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극으로 공연을 한다면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이 시작이 됩니다. 막을 내리고 이 막이 새롭게 막을 올리게 되는데 무대 배경이 바뀝니다. 무대 배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모압에서 돌아오는 게 뭐 1장이었다면 이제 무대 배경이 바뀌어가지고 어쩌면 그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좀 초라한 오막살이 같은 집에 두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두 여인이 누굽니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소위 말하는 과부입니다. 한 명은 결혼할 소망조차 없는 늙은 여인이었고, 또 한 여인은 이방인이라 천대받고 멸시받는 대상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1장보다는 2장이 더 암울한 것 같습니다. 더 어둡습니다. 여인만 2명 남았기 때문에 더 희망이 없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유력한 자, 이삭 죽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유력한 자와 이삭 죽기라는 이 단어가 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보여줍니다. 과부 2명만 남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겨진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진행한 일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천만에요. 그때가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특기가 뒤집기입니다. 하나님의 주특기가 역전성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을 찾아온 나오미에게 처음에는 막 친척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는데 얼굴을 안 보자. 친척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친척들이 찾아올 때 빈손으로 찾아오겠습니까? 뭔가 선물을 들고 오든지 뭐 곡식을 들고 오든지 이렇게 처음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렇게 곡식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먹을 양식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뭐 찾아오는 사람도 한계가 있지. 베들레헴에 있는 주민이 다 찾아오겠습니까? 다 뭐 나오미에게 양식을 주겠습니까? 이제 이게 쌀독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쌀독에 이제 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이 나오미가 살던 이 시대에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추수하는 시기에 뭘 통해서 양식을 구합니까? 이삭 줍기. 혹시 여러분 이삭 줍기 해보셨습니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압니다. 이렇게 배를 베고 나면 일꾼들이 다 이렇게 거둔다고 해도 이삭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가을 거지가 끝난 가을 들판에 이삭을 줍는 여인네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탈곡하고 났을 때 나락 알들이 이렇게 논바닥에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빗자루 가가지고 쓰레받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쓰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추수 때에 합법적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건 이삭 줍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는 이 땅이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나오미는 적어도 자신이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일꾼들을 불러서 이 보리 추수를 하듯이 나오미도 일꾼들을 대해가지고 추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오미가, 자신의 땅에서 농사 짓던 그 나오미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간다? 들러 간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허락 안 합니다. 허락 안 해요.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사업이 쫄딱 망해가 이 거지가 되어도 이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일꾼들을 대해가지고 일을 시키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밭에 나가서 이 떨어진 곡식을 내가 죽겠냐,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막 망설이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간 건 이건 생존을 위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건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정전긍긍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던 룻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단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더 이상 나를 강권하여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결단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결단이고 의미심장한 결단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저는 이 2절 말씀을 보는데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자, 룻을 소개할 때에 룻을 여전히 수식하는 말은 뭡니까? 모압 여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룻이 지금 언약의 땅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들어와 있지만 룻은 여전히 뭐라는 겁니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룻은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을 하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은혜가, 우리 은혜 진짜 고백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뿐만 아니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늘 우리는 은혜다 하는데, 은혜라는 것은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친절과 혜택이 은혜입니다. 나는 도무지 그 친절을, 그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 베풀어지는 거예요. 룻이 이 고백을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자신이 밭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 룻 마음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뭐로 살아간다고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 주우러 들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룻이 들판으로 나가는 게 이게 진짜 큰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냐 하면, 여러분 에스더스를 읽어보면 옛날 이 페르시아 왕들 앞에는 왕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왕이 날짜를 들어오라 이렇게 해야 되지, 문 열고 불쑥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거기 있는 호위병들에 의해서 칼 맞아 죽는 수가 있습니다. 대신 안 죽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에 왕이 자신의 호를 이렇게 내밀면 살 수 있는데,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가는데
뭐 약속을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갔는데, 저는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간 만큼이나 룻은 큰 결단을 한 거고 큰 용기를 가진 겁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은 뭡니까? 옛날 우리나라에도 불가촉 천민이 있었습니다. 절대 상대하지 말아야 될 천민들. 저 인도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신분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천민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아요. 마찬가지 이방인들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것이 이때 유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삭 죽게로 나간다는 겁니다.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극복하고 정면으로 삶에 도전하고 있는 이 룻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을 향한 냉대를 무릅쓰고 이삭 죽기를 위해서 무작정 추수꾼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자, 여러분, 룻이 의도적으로 이 밭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 밭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삭 죽기 하러 룻이 나간다 했을 때 불러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리의 친족 중에 한 명이었던 보아스의 밭이 어디쯤 있는데 너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 죽게 해라. 뭐 그 밭에 지금 보리를 베고 있는지 안 베고 있는지 나오미는 몰라요. 지금 두문불출하고 그냥 집안에 집코 가고 방코 가고 있어요. 방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친구들 연락 오는 것도 싫어요. 전화 받기도 싫어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심정이에요. 자신만 지금 패배자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자신만 지금 불행한데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간다 하니까 그냥 갔다 오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룻이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룻이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옮기신 겁니다. 우연히, 그리고 마침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연히, 그리고 마침내라는 이 단어는 그들이 전혀 계획이 없이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는 이 말이 이제 희망을 주는 건데,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희망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룻의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룻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되지 않는 만남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이에요. 누가 하신 만남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룻은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룻이 이 추수꾼들을 따라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예전에는 이제 일꾼들이 일하고 있으면 주인들이 자신의 밭을 한번 추수하는 현장을 한번 돌아보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러 이렇게 오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진짜 우연입니다. 그 우연히 만난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뭡니까? 필연이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룻이 이 추수꾼들을 따라서 막 뒤에서 떨어지는, 추수꾼들이 막 추수한 다음에 이렇게 단을 묶을 거 아닙니까? 단을 묶고 나면 옆에 막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이제 막 줍는 겁니다. 이렇게 줍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막 줍다가 집에 잠시 갔다 와요. 집에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보아스가 자신이 추수하고 있는 그 밭에 일꾼들이 일을 어떻게 하나 보러 왔을 때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겁니다. 잠시 보러 와서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인데, 룻이 집에 잠시 다녀왔다는 말을 하는 것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룻이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오랜만에 일을 했더만 허리 아파 죽겠다. 예? 진짜 이삭 줍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허리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이고 허리야, 어머니 이제 허리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한두 시간 잠 좀 자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보아스를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룻이 집에 돌아간 그 시간이 아니고 룻이 집에 잠시 갔다가 다시 와가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자신의 밭으로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이야기하죠. 야, 재수다. 아이고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천만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도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고통에도 뜻이 있다고.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빈틈없이 진행하면 그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할 거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됐습니까? 저는 인생 살아보니까 제가 계획을 진짜 치밀하게 세우고 빈틈없이 진행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계획 대충 세우고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게 90% 안 된다. 그런데 어때요? 그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인생이라는 거 꼭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연과 마침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잘 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해가지고 일이 꼬여버립니다. 그때 그 일이 왜 그렇게 생겼지? 일이 꼬입니다. 또 일이 정말 이렇게 막 묶여 있어가지고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였는데 전혀 내가 인연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꼬였던 일이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습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인생 살다 보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막 보여주십니다. 음성으로 막 들려주십니다.
막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막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음성도 들리고 이 돌아보니까 막 순양이 저기 나무에 막 걸려 있고 막 하나님이 양을 직접 준비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계시가 막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 말씀 읽어보면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룻에게 말씀한다, 라움에게 말씀한다, 아니면 보아스에게 보아스야 네가 희생해가지고 저 이방 여인 룻을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하나님이 이 보아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이 룻과 이 나오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뭐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지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나오미가 룻을 불러가지고 우리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만나야 돼. 내가 지금 사람을 풀어서 수소문해 보니까 그 밭이 거기 있고 그 사람이 시간을 보니까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나 3시쯤 이렇게 밭에 나온다는데 너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상 많은 밭에 막 죽고 있다. 그 시간 되면 가가지고 막 열심히 줍는 척해라. 나오미가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삭을 배를 베고 있는 자를 따라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룻이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비관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어떻게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할 것이 분명한데 어쩌면 그 밭에서 내가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삭을 주우러 갈 수 있습니까? 나 못합니다 라고 집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룻이 결단하고 밭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는데 이 보아스의 눈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남녀가 어떤 첫 모임에 갔을 때, 이 청춘 남녀가 갔을 때에 이 첫눈에 이렇게 막 필이 오고 이렇게 첫눈에 이렇게 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쩌면 보아스의 눈에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다른 여인과는 좀 다르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소 이중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살아갑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턱을 들어올 때는 옷매무새도 딱 단정히 하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는 흐트러집니다. 그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만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가운데 직장 동료와 이것저것 주고받는 그 대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대충 하지 뭐. 이건 하나님의 일도 아닌데 대충 하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이 시각이 편향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현상, 특별한 뭔가로 나에게 주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고도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만져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룻이라는 여인의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호의와 친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 그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고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 연재되었던 소설가 은미희씨라는 분이 은미희 마실이라는 그 글을 계속 이렇게 연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 또한 내가 지나온 나날들을 되돌아보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그 암울하고도 힘들었던 날들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토록 소원이었던 작가가 된 일도 그러하며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원 공부도 마찬가지다. 나는 기도했다. 작가가 되게 해달라고,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 그냥 우연일까? 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믿는다. 진실로, 진심으로 한 점도 거짓도 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의 인생이 미로와 같이 이리저리 얽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다. 이 진리만큼은 추워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마침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